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오늘 12월 14일을 맞아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부터 15장까지 전체 내용을 잠시 요약하고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앞에 소개한 것처럼 1장부터 15장까지 전체 요약을 간단히 하고 15장의 핵심 주제로서 어린 양과 함께 건너야 할 불 섞인 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과 함께 건너야 할 불바다라 할까요? 불이 섞인 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약해 봅시다. 1장에서는 당시 AD 약 95년경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여 주님 앞으로 갔고 사도 요한이 지상에 남아 있었는데 요한도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아서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지금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있다는 표시로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지금 네가 보는 것들,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있게 될 일들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2장에 들어가서는요,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 즉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뜻으로 7교회들에게 주시는 책망과 또는 칭찬, 권면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와 계시며 우리 교회들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천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사실은 하늘 보호자 하나님께로부터 작정과 뜻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며 이제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나타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주재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7인을 7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권한을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5장과 4장과 5장에서 그랬고요. 6장과 7장에서는 이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세상 나라와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7인 첫 번째가 흰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들고 금면류관을 받으신 네가 나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그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장면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붉은색 말은 전쟁, 또 검은 말은 기근과 흉년, 또 청황색 말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죽음, 사망들에 대해서 5번째에는 순교자들의 그 탄원과 호소,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로 퍼져나가는데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7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8장과 9장에서 이제
일곱 나팔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곱 나팔은 첫 번째는요, 이 세상 땅 위의 자연계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바다의 3분의 1이 또 재앙을 받는가 하면 또 세 번째 나팔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된 교회가 무주경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나 교회가 힘있게 이 복음을 엘리야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하다가 이제 그 능력의 그 전파를 잃어버리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시체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만 일이고요.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금 두 증인이 일어서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서 하늘로 휴거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요. 이로써 이 일곱째 나팔에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의 소유가 되는 것, 그의 다스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일곱 인을 통해서 또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과정을 벌써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2장으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까지 해서 이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로 상징되는 이러한 그 재앙들을 보여줬고요. 이제 12장부터 후반부가, 계시록의 후반부가 전개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본문에서 요즘 며칠 동안 12장부터 15장까지 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요약입니다. 자, 12장에서는요, 자, 이거부터 말해야 되겠네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앞에 나왔던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두 막이 있어요. 나중에 일곱 대접까지 하면 삼막이에요. 삼막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맞으면 두 나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들어가는 일곱 가지 장면으로서 또 환상이, 또 요한이 바라본 환상이죠. 일곱 맞으면 장면, 환상의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요, 찬란한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가 낳은 아기, 곧 그 아기가 장차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기가 보좌 앞으로 올려지면서 이 세상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 전에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또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거기서 이 용, 곧 마귀가 패하여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큰 관심과 즐거움이 담겨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12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 뒤편의 이야기,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들이 세상에서 마치 그 세상의 교회와 또 세상을 대적하는 마귀와 이 세상의 세력이 부딪히는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영적 세계의 장면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면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여기 13장 전반부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것이 곧 장차 적그리스도로서 행세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가 굳이 해석한다면은 세상에 이 용,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통치, 어떤 정치 권세를 가지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13장 후반에서 나오고요. 자, 세 번째 장면에서는 13장 후반부에서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도와서 사람들에게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환상에서는요 14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이러한 두 짐승의 아주 그 참혹한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장면은요, 1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가 전하는 세 가지 경고가 있죠. 첫 번째는 심판이 임박했다. 두 번째는 바벨론 그 세상은 이미 무너지기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함의 표를 받는 자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은 우리가 앞서 15장에서 봤는데요. 두 가지 추수 장면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알곡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불을 관리하는 천사의 명을 받아서 포도를 수확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밟는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왜 악인들 심판받을 자들을 왜 포도가 수확되어서 그 진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는가에 대한 그 이해는요. 특별히 다섯째 인을 뜰 때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왔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피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잠시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포도 진노의 포도주에서 밟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앞선 14장 후반부에서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곱 번째 장면인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두 종류의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요한이 지금 바라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요한은요, 장차될 일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두 짐승의 극렬한 핍박 가운데서 이것을 견디고 이 믿음과 인내로 구원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마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데 뒤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압박 가운데서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서 건너가게 해서 그들이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출애굽기 15장을 같은 맥으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애굽께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요 성도들이 어린 양에게 속하여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 하늘 보자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제가 오늘요 계시록 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좀 실수도 있었지요. 말의 실수가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3막 7장으로 구조되어 있는 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15장에 들어와서 어린 양과 함께 건너가는 불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닷가에서 자신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왔다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짐승과 또 그 짐승을 보자 하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농간에 의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이름을 수로 표시한 게 666이라 했는데 그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게 정말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주 예수께 속하여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이 불섞인 바다를 건너서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가까이에서 구원의 노래를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 오늘 봤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노래를 찬양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환난과 핍박을 인내와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안전지대의 평안의 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와 또 계시록 15장 어린 양의 노래로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겠지만은 너희가 마침내 어린 양에게 속하여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가 아버지 보좌 앞에 맑은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가 이 어려움의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닷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찬송함 같이 우리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여기 심판받는 세상의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서 더 좋은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기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